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나오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분들,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는 분들, 우리 눈으로 마주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고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최근 몇 달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인간이 참 미약하구나,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해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런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기도해 주십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탄식은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너무 연약하고 그것들로 힘들어하니까 가슴 아파하시는 탄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탄식하기도 하십니다. 그 크신 사랑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정작 우리는 모르겠다 생각을 합니다. 투정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푸념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성령님께서 또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기는 하는데 그래도 도저히 그대로 들어줄 수는 없어서 부르짖는 그대로 들어주었다가는 오히려 이것이 더 문제가 되니까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탄식을 하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스스로를 희생하신 그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지극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며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화요일 KBS, 한국의 KBS 인터넷 기사에서 한 인공지능과 독일의 미래학자가 가상 대화를 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소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즘 운전하시다 보면 우리 동부에서도 테슬라에서 나온 전기차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테슬라를 창립한 일론 머스크가 오픈 아이라는 AI라고 하는 단체도 설립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AI를 연구하는 단체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평소에 AI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AI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대단할 것이고 그런 발전이 사람들에게 꼭 좋은 일이 될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피지기면 어떻다고요? 정말로 백전백승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맥락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AI를 연구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픈 AI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이 인공지능을 사용을 해서 자동으로 문장을 생성하는 그 모델로 주목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세 번째 모델인 GPT-3라고 하는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이 모델과 그리고 독일에서 활동하는 미래학자 알렉스라고 하는 분이 가상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소개를 했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어느 쪽이 사람이고 어느 쪽이 인공지능의 대화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A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누가 이 지구를 만들었을까요? B가 대답을 합니다.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누구죠? 외계 생물체? 아니요. 신? 신은 누구인가요? 이 지구를 만든 지성이지요. 신은
신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죠? 그게 최선이니까요. 여전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사람이고 어느 쪽이 인공지능일까요? A가 인공지능이고요. B가 미래학자 알렉스라고 합니다. 그냥 모르고 대화만 들으면 사람들끼리,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나눈 대화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입니다. 제가 이 기사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대화의 주체가 신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을 하면 신의 존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과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무한대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 시작한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러닝머신 말고요. 이 AI가 공부하는 방식을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엄청난 양을 학습했던 이 인공지능도요. 이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다룰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고 정직하게 결론을 내려보니까 지구는 어떻다고요? 지성을 가지고 있는 신이 만들었다는 것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님 화면 좀 넘겨주세요. 잘 안 되네요. 우리 신앙은 이 창조의 신이 누구라고 고백을 하죠? 성경이 말씀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이 계시에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논리만 가지고는 설득해낼 재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4장 전반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장례를 마치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13절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그것을 떠나셨다 했습니다. 잘못하면 이 내용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한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셨다라고 오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은 12절의 내용이 아니라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액자처럼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는 설명 부분입니다. 1절, 2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였던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니냐, 그 요한과 같은 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졌는데 누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라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헤롯 왕의 인간적인 관심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그것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 길로 배를 타고 헤롯의 관할권 밖에 있는 호수 건너편 벳세다 광야로 가셨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헤롯을 외면해 버리신 것입니다. 대신에 묵묵히 제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여기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공생의 3년에 들어서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데에 더 집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14장 중후반부는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도 먹여 살리셨고요. 풍랑이 치는 그 호숫가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나중에 배에 타고 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배가 저절로 알아서 목적지로 도착을 했던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마태는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들도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나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다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두려운 일,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이런 종류의 일은 기대하지 않을 텐데요.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겠다고 우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가라고 재촉을 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떠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면서 점점 물결이 거세집니다. 엄청난 고통을,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고난이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좀 불평하고 투덜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점점 파도가 세지면 뭐 그런 불평조차도 사치로 느껴질 정도로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께 먼저 부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왕 선심을 베푸시는 김에 조금만 더 배려를 해주시면 어땠을까요? 쉽게 영화 보셨죠? 거기 홍해 건널 때에 어떤 장면이 있죠? 어떻게 건넜죠?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벽을 이루었잖아요. 이왕 걸어오라고 하시는 김에 그런 방어막을 이번에도 좀 주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할 일, 걱정할 일을 아예 원천 차단해 주시고 지켜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겁먹거나 두려워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녁때가 되었고요. 우리 수중에 돈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더 붙들고 있지 말고 빨리 보내어서 각자 식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나름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단호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도리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줘라, 네가 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한테 없으니까 못 주겠다고 했는데 나보고 주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랬지,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서 하면 완전 동문서답이고 나라고 하는 인격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한국에 있을 때에 제가 섬기고 있었던 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 대마도를 갔었는데요. 지난 주일 예로 들면서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훈련을 받고 섬기고 있었던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36년간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께서 곧 은퇴를 하실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어수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체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좀 정체되고 있었던 것은 맞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관심이 아무래도 투자하는 것이 좀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힘을 써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무리를 했습니다. 분명히 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중고등부가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고 불안하시죠.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이게 쉽게 허락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6년을 개척을 해서 36년을 목회를 해오고 계셨습니다. 좀 정체가 되어 있다고는 해도 성인만 1000명 가까이 되던 그런 교회입니다. 은퇴가 앞두고 있어도 담임 목사님의 영향력은 아마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룻강아지 뭘 무서워할지 모른다고요?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신대원 갓 졸업했던 제가 고등부 부장 집사님과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는 설득도 하고 부탁도 하고 사정도 해가지고 결국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극적으로 우리가 갔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처음 가는 선교이다 보니까 보내는 분들도 또 가는 우리도 설레기도 했고 기대도 되었고 흥분도 되었습니다. 대마도에 가서는 아침 저녁으로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형리로 전도를 했습니다. 가기 전에 연습을 했지만 당연히 서툴죠. 이 말이 얼마나 참 그랬겠습니까? 그래도 준비했던 그 사형리대로 열심히 전도를 두세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했고요. 전도를 마치고 오면 돌아와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간증을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좀처럼 다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서도 참 좋은 소문들도 많이 났었거든요. 대마도라고 하는 것이 지형적인 특징이 있어서 한국에서 떠밀려오는 쓰레기들이 참 많습니다. 해변에 많이 밀려옵니다. 그것을 알고 가가오 전도만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 그때 두 교회가 연합해서 한 100명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100명이 줄을 서서 그 주변 해안이랑 동네를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대마도 주민들이 그것이 인상적이었든지 나중에 가서 돌아가고 나서는 현지 신문에 그 기사가 실렸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인정도 받고 우리도 은혜가 되고 도전을 받는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은혜도 있었지만 생각도 못한 사고도 터졌습니다. 렌터카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대마도가 꼬불꼬불한 산길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폭도 정말 좁아가지고요. 어떤 길은 차가 겨우 한 대 통과를 할 수 있고 두 대가 다닐 수 있는 길도 정말로 아슬아슬해서 조심하게 다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잘 하시는 교사들만 뽑아서 운전을 하도록 했는데 와야 할 차량 한 대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연락이 왔는데 조심한다고 산 쪽으로 너무 붙었는데 앞으로 갈 때는 괜찮았는데 뒷바퀴가 가면서 그만 산에 걸려서 산을 탔습니다. 붕 뜨더니 반대쪽으로 차가 엎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산길이라서 반대쪽은 낭떠러지거든요. 답사도 가고 저도 운전을 했기 때문에 차가 밑으로 굴렀다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찔할 정도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마음부터 들었습니다. 저 좋자고 저 재미 보자고 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닌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영혼들 생각하고 우리 학생들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정말 이러식입니까? 싶었습니다. 단기 선교 오기 전부터요. 안전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두 교회가 연합해서 정말로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가 무색하게 왜 이런 사고를 주십니까?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 생각도 났습니다. 그렇게 말렸는데 거짓 피우더니 기어코 이 사단이 났냐며 이 뒷감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서 주님 제발 아이들은 무사하게 좀 지켜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이 올 때까지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독려하지 말아야 하니까 크게 내색은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차 유리가 깨지면서 그 유리에 좀 아이들이 찰과상을 입은 것 말고는 큰 부상이 없었더랬습니다.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고등부를 섬길 때였는데 그때는 겨울에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한라산 이렇게 가로질러서 남쪽에 있는 서귀포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가기 전에 눈이 와서 제거를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음지에는 눈이 녹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운전이 미숙해서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놀래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게 하면서 완전히 제어가 안 되더니 차가 붕 뜨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옆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나고 퍽 하더니 눈들을 이제 밀고 나가면서 옆으로 쌓여 있잖아요. 그 눈더미에 차가 처박히면서 넘어진 것입니다. 몇 초 안 되는 순간인데 그때도 정말 오만 때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때는 담임 목사님 얼굴부터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룸미러로 놀래고 있는 아이들 모습도 한 명 한 명 다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때도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로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비슷한 일이 서울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고등부 애들을 섬겼는지 대학생들을 섬겼는지 모르겠는데 겨울방학 때 학생들과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스스로 새벽에 올 수가 없으니까 교회 승합차를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라이드해서 교회로 오는데 그날은 눈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에서 교회 쪽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그만 눈에 차가 미끄러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하나님 제발요 제발요 속으로 부르짖었는데 그때는 금방 차가 컨트롤을 회복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안 되더라고요. 퍽 하고는 차가 눈 속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리였게요? 학생 한 명이 와 눈이다 이러더니 여러분 애들 철없는 것도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와 눈이다 그러더니 그냥 무슨 생각이었는지 제일 뒤에 있는 그 유리창문을 열고 기어 나와서는 눈밭으로 뛰어 들어가서 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그렇게 나오고 저도 정신을 차리고 나와서 애들을 수습해서 나오니까 사고가 나서 지금 꼼짝 못하는 상황인데 아이들은 눈밭에서 그냥 스노우 엔젤 만들고 눈싸움 하면서 신나게 잘 놀더라고요. 그때도 감사한 것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싶으셨던 순간들 있으시잖아요. 아마도 지금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이 일로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건강도 건강인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참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장사는 잘 되지 않습니다. 렌트비는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좀 렌트비라도 깎아볼 수 있을까 랜드로드를 찾아가도 말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데 엄하게 우리 탓을 합니다. 수완이 없어서 그렇다. 좀 더 노력하면 잘 되지 않냐. 렌트비 깎아줄 수 없다는 얘기만 하면 됐지 사람한테 왜 핀잔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황당한지. 하나님 저런 사람은 왜 가만히 두시고 저 같은 사람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싶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피하길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항상 형통하고 항상 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아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나오시다고 부탁하고 간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쫓아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나아오셨던 것입니다.
꼭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꼭 고쳐주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나아오시고 스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무리를 향해서 나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보면서는 과연 가만히 계실까요? 뿐만 아니라 큰 무리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리가 어떤 무리였습니까?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께 희생하는 사람? 아닙니다. 뭔가 좀 나한테 유익이 있지는 않을까? 병이 좀 낫지는 않을까? 뭔가 좀 재미있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는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셔 주셨습니다. 이 주석책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옛날부터 있었던 동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상태로 살아갈 때에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그 애끓는 아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심장이나 우리 창자로부터 아픔을 느끼는 그런 아픔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단장의 아픔을 겪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을까요? 끈을 단자에 창자 잔자를 쓰는데 옛날에 들으셨던 노래 중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 아시죠? 미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저도 아니까 다들 아실 텐데요. 이 붙잡혀가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 애끓는 마음을 노래를 한 노래입니다. 이 단장이라는 이 표현이 중국 고사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지요. 진나라가 지금의 사천성을 정벌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양자강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잡아왔대요. 어미 원숭이가 병사에게 붙들린 새끼 원숭이를 바라보면서 강둑을 따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으면서 쫓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강폭이 좀 좁아지는 곳에서 필사적으로 몸을 날려가지고 배 위에 들어왔는데 너무 진이 빠져서 배 위에 도착을 해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죽은 원숭이의 배를 왜 갈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병사가 배를 가르고 나니까 원숭이 창자가 끊어져 있는 것을 보고서 여기에서 단장이라는 이 단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물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물인데 그런 무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셨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을 했던 고등부 제주도 비전 트립 중간에 제가 그때 새들어 살던 집 주인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를 받고 네 이상성입니다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급하고 좀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어디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집주인분이 같은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학생들 데리고 지금 비전 트립 와 있는 거 아실 텐데 왜 이러시지 싶다가도 꾹 참고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애 엄마랑 애는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집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출동하고 난리가 났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처음에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강심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막 귀청거리더라고요. 그때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수련회 들어와 있는데 애들 데리고 저녁 집회 이제 인도해야 하는데 무슨 애들한테 성령의 불을 좀 내려주시면 좋겠지. 저희 집에 불을 내려주십니까? 제가 잘 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 좀 키워보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전화도 안 받는 거 있죠. 몇 번을 전화를 했는데 한두 번은 그렇던데 세 번, 네 번 하는데 안 받으니까 나쁜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애간장이 끓고요. 진짜로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는 게 뭔지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파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병마로 겪은 그 고통들, 우리가 겪어왔던 고통들을 바라보시면서 헤아리시면서 아파하셨고, 복음을 듣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죄로 고통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며 선민이라고는 하는데 정작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며 단장의 아픔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는 좀 책망 섞인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틀림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무리도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냥 무리도 그렇게 창자에서 심장에서 나오는 고통을 느끼시는데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냥 꾸중만 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물에 빠져가면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베드로의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한번 잘해봐라 그러셨나요? 소리를 듣자마자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참 깨소금이다. 냉수 먹고 정신 좀 차려봐라. 속 차려봐라. 그런 마음이었다면 즉시로 손을 내미시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바로 추론을 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이 만들어낸 그 AI에게, 인공지능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오병이어로 5천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나한테 관심이 없다면, 나한테 신경도 쓰지 않는다면, 무리를 걷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녀도 그분이 나한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주식이 오히려 오르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랑 그 사람들이랑 그들이 돈을 버는 것이랑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거든요. 우리를 신경 쓰지 않거든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저 신적인 능력만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분이십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픈 마음, 그 애끓는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는 즉시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답답하고 염려가 되십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앞길이 잘 보이지 않고 지금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거리가 눈에 보이십니까?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소리 지르며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의 제목들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들을 기억하며 가슴이 아프기도 하실 줄로 압니다. 후회만 하지 마시고 지금의 상황 때문에 너무 낭망해 있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소망하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